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따라합시다. 의인은, 다시 합시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우리가 열심히 세상을 살아보는 것 같지만, 또 열심히 세상을 살아내려고 하지만 내 마음대로 되는 일이 많지는 않다. 그죠? 예. 분명히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고 하는데 세상은 믿음 외에 훨씬 더 많은 것을 중요하다고 이야기하고, 우리는 그 중요한 것을 이루려고 애를 써야만 이 세상에서 잘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PPT 열어주세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의 기도나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실생활과는 전혀 무관한 것처럼 느껴져서 매우 답답하고, 우리의 기도 역시 이루어지지 않는 대답 없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도 실망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목사님, 내가 기도를 한다고 해서, 목사님 내가 신앙이 좋다고 해서 내가 세상을 잘 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라고 말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여러분, 저는 최근에 깜짝 놀란 게 있어요. 그 윈터스쿨이라는 게 있더구만요. 저는 지금 솔직히 이야기하겠지만 관리형 독서실과 윈터스쿨을 다니는 여러분들이 여기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정말 존경합니다. 정말 대단해요. 대단해요. 전 처음에 윈터스쿨이라는 이 광고판이 썩 지나가길래 무슨 겨울에 하는 스키스쿨인갑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이게 그 포스터를 보면 전부 다 샤방샤방하게 막 이렇게 눈 막 꽃 날리고 막 크리스마스처럼 그렇게 해놓고 막 그래가지고 이거 보세요, 저게 스키클럽 모집 포스터처럼 보이지 저기 무슨 얼핏 보면 저기 무슨 독서실 광고냐고요. 저는 이게 스키 그건 줄 알았어요. 근데 이게 장난이 아니더만요. 혹시 우리 선생님들 중에 모르는 분이 있을까 싶어서 제가 잠깐만 설명을 하면, 윈터스쿨이라고 하면, 윈터스쿨 및 관리형 독서실이라고 하면 한 달에 어느 정도의 비용을 지불하고, 여러분들이 옛날에 가던 한 달에 5만 원짜리 독서실이 아니고 딱 들어가면 관리해주는 선생님들이 계세요. 그래서 아침 8시부터 밤 10시 반까지 들어가서 철저하게 공부를 하는데 50분 공부에 10분 휴식이 딱 지정이 되고, 쉽게 생각하면 여러분들이 옛날에 고등학교 때 심야 자율학습을 생각하시면 돼요. 야간 자율학습 때 선생님들이 몽둥이 들고 다니면서 막 애들한테 막 공부해 시키더라 막 이렇게 했던 거, 그게 지금 학원으로 옮겨진 게 윈터스쿨과 관리형 독서실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걸 지금 이제 아이들이 하고 있는 거예요, 방학 때. 대단하죠. 저는 이런 거 보면서 이제 놀라운 거는 이 윈터 스쿨을 제가 볼 때마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거는 이게 스쿨이, 이게 왜 스쿨이라는 이름이 붙은지 모르겠어요. 이게 무슨 스쿨이야? 이게 프리즌이지. 안 그래요? 아니 내 마음대로 나올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핸드폰 다 뺏겨야 되고 이게 무슨 스쿨이야? 프리즌이지. 안 그래요? 근데 놀라운 거는요, 이게 좋다. 이 프리즌은 좀 그렇다 치면 우리 아미로 합시다. 아미, 군대로. 놀라운 건 이 윈터 아미를 부모님의 강제로 강압으로 들어가는 아이들도 있는 반면에, 또 많은 아이들은 누가 나를 감시하지 않으면 목사님 저는 공부가 안 돼요. 누가 나를 감시해 줘야 돼요. 그렇게 한다는 자기 반성적 의미로 스스로 핸드폰을 반납하고 들어간다는 거야. 그거 엄청난 거죠. 이 아이들은 진짜 대단한 친구들이에요. 물론 들어가서 대부분은 3일 만에 내가 왜 그런 결정을 했을까 막 나 자신한테 엄청 회개하고 막 그러기는 해요. 그래도 나는 누군가가 나를 강압하지 않으면 난 공부하지 않아, 나 지금 여기서 사활을 걸 거야 라고 시작해서 이 윈터스쿨이나 관리형 독서실 들어간다는 거죠. 여러분, 저는 이 관리형 독서실과 윈터스쿨을 보면서 사실은 이 모습이 목사님이 고3이었던 5년 전이 생각이 나요.
우리 또 새로 오신 선생님들이나 부모님이 계시다면 참고로 또 이야기하자면 저희 중고등부에서 목사님들은 항상 우리 고3들보다 5살이 많습니다. 항상 이거는 제가 중고등부 사역 17년 동안 항상 하던 말이에요. 5년이 많습니다. 예, 어쨌든 5년 전에는 여러분 야간 자율학습과 심야 자율학습이라는 것이 학교에 있었거든요. 고3이 되면 무조건 고3 되면 진짜 그랬어요. 학교가 고3이 되면 무조건 목사님 때는 오전 6시 45분에 등교했어요. 6시 45분에 학교 등교 시간이 있어요. 앞에 선생님이 몽둥이 들고 있고 고3이 그 뒤로 오면은 엄청난 기합을 받았었거든요. 그리고 아침 자율학습 2시간을 진행한 후에 정규 수업이 끝나면 5시에 정규 수업이 끝나고 저녁 도시락 먹고 8시까지 1차 자율학습을 하고 그리고 30분 쉬고 그 다음에 8시 30분 쉬고 11시까지 남아서 심야 자율학습을 하고 그리고 집에 갔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전 고등학생 고3들의 다 생활 모습이 그랬거든요. 일명 예외 없이 이 수능을 치는 인문계 고등학생들은 다 그렇게 살았었어요. 당시에 야간 학교의 분위기가 이랬어요. 전부 다 막 선생님이 불 다 켜져 있으면 선생님이 몽둥이를 들고 복도를 왔다 갔다 그 긴 복도를 왔다 여기 선생님들 계시죠? 기억나시죠? 아마 이렇게 해보신 선생님들도 계실 거예요. 몽둥이를 질질 끌면서 특히 남자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당구 큐대 몽둥이라고 있어요. 당구 큐대 몽둥이 그걸 긁으면서 이렇게 쭉 지나가요. 애들 깨우는 용으로 지나가는데 어떤 선생님은 그 복도를 지나가는 것이 소리가 들릴까봐 애들한테 롤러브레이드를 타고 야간 자율학습을 하셨던 선생님도 있어요. 그 롤러브레이드를 타고 왔다 갔다 하면서 애들을 감시했던 선생님들도 있었죠. 이제 대단한 진짜 엄청난 시대의 일이죠. 선생님들도 열정이 있었어요. 선생님들도 이때는 좋은 대학을 가야만 인간 취급받을 수 있다. 그래서 학교 그분들도 다 그랬어요. 수능 문제 5개 더 맞으면 아내의 얼굴이 바뀐다. 막 이런 그분들이 막 붙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막 이때는 모든 고등학생들이 수능을 몇 점 더 맞느냐로 인생이 결정된다고 했기 때문에 선생님들도 학생들도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이것이 당연한 우리들의 운명이다라고 생각하고 공부를 했었어요. 나쁜 게 아니라 그래야만 하는 세상이었다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그때 당시에 거기에 적응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나는 이렇게 살고 싶지 않아 라는 사람들도 그 안에 가득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친구들은 고3 교실을 당시에 고3 과목이라고 했었어요. 고3이 되면은 이렇게 막 이게 학교가 프리즌처럼 변하잖아요. 그러면 항상 프리즌 브레이크가 있는 법이에요. 도저히 안 맞는 학생들의 부작용이 막 넘쳐나는 거죠. 목사님 친구 중에서도요. 지금 영화 감독을 하는 친구가 있어요. 이게 독립 영화 감독을 하고 있어요. 항상 그렇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독립 영화 감독을 한다면 얼마나 사람이 창의적이고 독창적이겠어요. 근데 이제 이런 틀 자체가 안 맞는 거죠. 고1 때부터 자기는 자기가 왜 야자를 해야 되고 왜 침자를 해야 되는지 왜 몽둥이에 맞으면서 공부를 해야 되는지 지금 모르겠다는 거예요. 자기는 뛰어내리고 싶다는 거예요. 그게 자살하고 싶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냥 탈출하고 싶다는 얘기예요. 우리 심야 자율학습이 항상 3층에서 했었거든요. 이 친구가 어느 날 고3 한 여름 때쯤이었어요. 뛰어내리고 싶다. 중얼중얼 옆에 있어요. 제가 옆에 있다가 조용히 해라. 너 때문에 나도 혼나잖아. 조용히 해라 이러고 있었는데 갑자기 진짜 거짓말하고 10시 45분에 갑자기 뭔가를 엄청난 결단을 했는 것처럼 하더니만 날 보고 그런 거예요. 씩 웃으면서 나 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어딜 가? 나가? 이러더니만 문은 저쪽인데 선생님은 앞에서 지키고 있고 갑자기 내 뒤로 가더니만 창문으로 이렇게 딱 가는 거예요. 창문을 딱 열더니만 날 보고 이따 봐 이러면서 훅 뛰어넘어간 거예요. 진짜 창문으로. 여러분 이게 죽으려고 뛰어온 게 아니고 진짜 프리즌 브레이크를 한 거예요. 3층 독서실에서 거짓말 안 하고 빠각 이런 소리가 났어요. 놀라가지고 가가지고 3층이라고 해도 여러분 이 높이가 여기서 옥상 정도 되는 게 한 3층보다 좀 낮았거든요. 여기서 뛰어내린 거 이거 얼마나 높겠어요. 진짜 거짓말 하고 빠각 그런 소리가 났어요. 딱 내렸는데 이 친구가 다리를 붙잡고 질질 끌고 가는 거예요. 이렇게 날 보면서 웃으면서 자기는 프리즌 브레이크 한 거지. 날 보면서 안녕 이러면서 질질 끌고 가는 거예요. 놀라운 건 그리고 5분 뒤에 띠리리리리리리리리리 자 내일 보자 이러고 애들 가방 싸고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5분 먼저 탈출한 그 친구는 운동장 중간에서 잡혔어요. 우리가 따라면서 아이 왔나 이러면서 야 네 다리 괜찮나 이러면서 우리는 다 마치고 왔었어요. 여러분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라고 하겠지만 이 친구는 그 10분과 그 5분이 자기한테는 죽음과 맞바꿀 만큼 그 프리즌 브레이크 하고 싶었던 자유를 갈구했던 거예요.
여러분 자 보세요. 얼마나 자유를 갈망했으면, 얼마나 그 틀이 싫었으면 그랬을까요? 그 친구는 자율학습 안 하고 그냥 두면 안 될까 싶었던 그런 시절이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놀라운 거는 지금 이 시기에, 지금 AI 이 시기에도 자발적으로 우리 아이들이 유료로 이제 돈을 내면서까지, 옛날에는 무료로 그렇게 심야 자율학습을 했는데 이제 돈을 내면서까지 그 수고로움을 감내하는 우리 친구들이 여기에 이렇게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게 대단한 거죠. 근데 한편으론 여러분들의 그 노력과 자발성과 그 인내와 견딤에 제가 정말 존중과 존경의 표시를 보내는 반면에 한편으로는 엄청난 미안함이 있어요. 이거는 제가 처음 청소년 사역을 시작할 때부터 했던 얘기인데 너무너무 미안한 마음이 있어요. 뭐냐 하면 내가 고3 때의 세상과 전혀 바뀌지 않았구나. 목사님이 고3 때의 세상과 무료에서 유료로 바뀐 거 외에는 전혀 바뀌지 않았구나. 어쩌면 세상이라는 존재는 앞으로도 절대 바뀌지 않을 수도 있겠구나. 이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게 너무 미안한 거예요. 그때 제가 처음 청소년부 사역할 때 그랬거든요. 심야 자율학습 하는 친구들한테 목사님이 17년, 10년, 20년 뒤에는 아마 여러분들을 자녀들은 이런 심야 자율학습을 안 해도 될 거예요. 그런 세상이 만들어질 거예요. 우리 그렇게 갑시다 이랬거든요. 근데 17년이 지났는데 이제는 돈 내고 심야 자율학습을 하게 됐어요. 어쩌면 세상은 끊임없이 바벨론의 형태를 그대로 유지하고 가는 것 같습니다.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해야만 하는 세상, 그렇게 우리를 내몰아쳐야만 우리의 실력이 쌓일 수밖에 없는 세상. 그런데 좋아요. 그렇게 열심히 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열심히 하면 정말 좋아요.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해서 그렇게 열심히 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은데, 그리스도인이든 비그리스도인이든 그렇게 열심히 공부하며 미래를 준비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왜 세상은 좋아지지 않을까요? 분명히 공부를 많이 하는 사람들이 많으면 세상이 좋아져야 되는 게 우리 교육의 목표 아니에요? 성숙한 인간을 만드는 게 교육이잖아요. 그렇게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세상을 만들어야 되는데 왜 세상은 좋아지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진짜 이 세상을 행복하게 살아가기 위해 우리는 무엇으로 살아야 되는가는 모른 채 열심히 하고 있는 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관리형 독서실 다니는 친구들, 윈터스쿨을 다니는 친구들, 그리고 여름에 썸머스쿨을 가는 친구들, 봄에 스프링스쿨을 가야 되는 친구들 꼭 기억하세요. 열심히 하는 거 정말 목사님 추천합니다. 여러분이 자발적으로 하는 거라면. 그렇지만 인간이 무엇으로 살아야 되는가를 모르면 여러분 그 열심이 정말 나중에 여러분들에게 안 좋은 결과를 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들은 반드시 같이 가지고 가야 된다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라요. 여러분 이거 하나는 꼭 알아야 돼요. 이 세상은요, 대학의 이름이나 성적이나 돈이나 명예만으로 살아가는 세상이 아니에요. 그것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이 수단으로 필요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만으로 살아가는 세상이 아닙니다. 그것이 삶을 결정짓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특히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것만으로 살려고 해서도 안 되고, 그것만으로 살아서도 안 되고, 또 그것만으로 살 수도 없습니다.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은 무엇으로 살아야 되는가? 오늘 본문이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PPT 넣어주세요. 오늘 본문은 하박국이라는 선지자가 당시에 핍박받던 유다 땅을 보면서, 바벨론 제국에게 핍박을 받던 유다 땅을 보면서 슬퍼하면서 하나님과 대화하는 장면이에요. 당시에 남유다는 그야말로 총체적 난국이라는 말이 어울리는 도시였습니다. 이 바벨론이라는 엄청난 제국이 엄청난 이 부대의 무력, 군대의 이 무력을 가지고 남유다를 치탐탐 공격했고, 안으로는 지도자들이 막 부패를 했어요. 그래서 막 엄청나게 막 유흥과 타락과 그런 세상들이 막 펼쳐졌고, 정의는 온데간데 없고 세상은 날이 갈수록 흉흉해졌단 말이에요.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소위 돈을 많이 가지고 있다는 사람들이, 권력을 가지고 있고 돈을 많이 가지고 있고 성공했다는 사람들이 더 세상을 부정직하게 만들며 더 세상을 불의하게 만들고 있고 더 하나님의 공의를 버려버리는 일들이 바벨론 제국하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유다 땅 안에 들어왔다는 것이고 유다의 지도자들도 그랬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망해야 되잖아. 그러면 그렇게 나쁜 짓 하는 사람이 망해야 되잖아. 그죠? 나쁜 짓 하는 사람이 못 살아야 되잖아. 그런데 나쁜 짓을 할수록 더 잘 사는 거야. 나쁜 짓을 하는 사람이 더 강력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믿음은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우리의 기도는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이 울분을 가지고 토하나며 하나님 앞에 항의했던 것이 바로 하박국이었던 거예요. 하박국이 하나님께 그런 거예요. 하나님, 아니 세상이 이 모양인데 둘 중에 하나 아니에요? 나도 이 세상에 편승해서 살아가든지, 나도 이 세상처럼 기회주의처럼 살아가든지, 이 세상의 권력을 가지면서 좀 타락하면서 살아가든지, 아니면 하나님이 이렇게 살면 안 된다라고 벌을 주시든지, 그 둘 중에 하나가 있어야 내가 뭔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 왜 가만히 있으세요? 왜 침묵하세요?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 하박국의 외침은 우리의 불만하고 연결이 됩니다. 하나님, 그럼 공부 잘하면 다음에는 교회는 안 나와도 되네요. 공부 잘하는 애들이 전부를 다 갖고 가면 교회를 안 가도 되네요. 아유, 하나님 만나는 것보다 부모님 잘 만나는 게 더 좋은데, 요즘 세상이 그렇잖아요. 하나님 보시면 모르겠어요? 하나님 잘 만나는 것보다 금수저 부모님 잘 만나는 게 훨씬 더 기회가 많아요. 이런데 믿음이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우리도 하박국처럼 묻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진짜 세상을 보세요. 하나님을 믿고 안 믿고는 중요한 게 아닌 것 같아요. 이 세상에서 잘 살아나는 건 어떤 대학을 나오느냐, 어떤 성적을 가지느냐, 돈을 얼마만큼 가지고 있느냐, 조금 나쁘게 살아도 어떤 명예를 가지느냐가 이 세상을 잘 사는 것 같아요. 이럴 때 믿음으로 사는 것이 의미가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할 수 있는 거죠. 오늘 본문은 그 절규에 대한 하나님의 답변이에요. 이때 하나님이 오늘 본문처럼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믿음의 시험이 들 때, 아마 이제 여러분들은 수련회의 뜨거운 열기가 지나가고 이제 설 지나고 나면 여러분 돈 맛을 보게 됩니다. 기가 막히죠? 예, 이제 막 전혀 못 받아봤던 막 10만 원 이상 정도 되는 돈이 막 한꺼번에 확 들어오죠. 막 그래서 엄마가 11조 떼라 그러면 이만큼 나오고 막 내가 왜 그래야 되나 싶고, 내가 허리 숙여서 버는 돈인데 막 이런 생각 막 들고, 그런 돈 맛이 들어오기 시작하고, 그리고 딱 바로 일주일 뒤에 3월 달이 되면 여러분들은 이제 다시 성적이라는 곳으로 몰입하기 시작하는 거죠. 특히 고3들 깜짝 놀라죠. 고등학교 1학년 오는 친구들, 우리 고1들, 중학교 때 나 좀 공부 좀 한다 이랬던 친구들 고등학교 성적표 받아보면 난 바본가 봐 막 이렇게 생각되고, 그때 시험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무엇으로 사는가? 수련회 가지 말걸, 그 시간에 윈터스쿨 갈걸, 그런 썸머스쿨 찾아보고. 근데 여러분, 이때 이 시험이 들 때 오늘 말했던 하박국의 이 대화를, 그리고 하나님의 이 응답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예요. 우리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약속의 때를 기다려라. 오늘 3절에 나와요.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며 그 믿음이 실현되는 것은 반드시 정한 때가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 모에드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약속의 시간, 약속된 시간이라는 거예요. 정확한 타이밍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졸고 계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장 완벽한 모에드를 준비하고 계신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컵라면에 물 부어가지고 바로 먹으면 맛있다 없다? 여러분, 제발 제가 부탁하는데 컵라면에 쓰여진 대로 드세요. 그게 제일 맛있어요. 제가 여러분 그 생생우동이라는 게 있어요. 생생우동 알아요? 그거 진짜 비싸고 맛있는 건데, 제가 이때까지 그 생생우동을 먹으면 뭐가 이렇게 시큼하지? 막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뭐가 이렇게, 이게 왜 이렇게 맛있다고 생각했지? 근데 뭐 딴 것보다 맛있으니까 그걸 그냥 이렇게 먹었거든요. 얼마 전에
제가 이제 다른 목사님하고 이렇게 같이 편의점에서 생생우동을 먹었는데 목사님이 물을 쭉 따랐다가 한참 있다가 그 물을 다시 따라내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명서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러는 거야. 나 평생을 이걸 먹었는데 나 이거 몰랐는데? 그래가지고 그거를 그 시간에 맞춰서 물을 따라내고 다시 한번 먹으니까 이야, 이게 완전 다른 맛이야. 여러분 제발 부탁하는데 컵라면에 3분이 있으면 제발 3분을 기다리세요. 괜히 막 열었다 닫았다 열었다 닫았다 막 비볐다가 이렇게 하지 말고 3분 기다렸다 먹어보세요. 여러분이 평상시에 먹던 컵라면하고 완전히 달라요. 여러분 그게 모에드예요. 여러분 그게 모에드라고요. 약속된 시간, 지정된 시간, 그것이 3분이면 3분, 3일이면 3일, 3년이면 3년, 30년이면 30년, 하나님의 지정된 시간이 있다고요. 하나님은 그것을 기다리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찰 때에 주의 은혜가, 그 믿음이 믿는 자가 은혜를 누린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때가 있잖아요. 우리 고3들이 막 잘하는 것, 지금 보면, 지금 중1을 보면 언제 얘네들이 커서 고3이 되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어느새 시간이 되면 벌써 고3이 된다니까요. 우리 고3들이 중1 들어올 때 목사님이 봤어요. 얘네들이 언제 고3이 될 때? 언제 고3이 되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우리 고3들 내년 되면 군대 가요. 내년 되면 군인 아저씨야, 군인 아저씨. 우리 장요한이 내년에 군대 가요. 장요한이가, 저 핏덩이가 벌써 시간이 그렇게 됐다고요. 하나님의 정한 때는 반드시 옵니다. 우리가 자라듯이 농작물이 수확되듯이. 그게 모에드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때가 있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우리의 신앙함과 우리의 충성과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진실이 반드시 드러나며 열매를 맺는 꽃을 피우는 때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공짜가 없으시다. 이거는 그냥 믿음에서 나온 말인데요. 성경에 나오는 말은 아니에요. 하나님은 공짜가 없으시다. 네. 근데 제가 우리 처음 사역을 할 때 정말 힘들게 사역을 했거든요. 정말 잠 못 자고 막 그때 당시에는 막 수련회도 엄청 많이 가고 지금도 많이 가지만, 근데 이제 제가 평신 때부터 그랬던 것 같아요. 평신 때부터 제가 청년 때 여름에 수련회 갔던 거를 계산해 보니까 11개를 다녔더라고요. 수련회를 가면 어떤 때는 짐꾼으로 가고 어떨 때는 뭐 교사로 가고, 진짜 선생님들이 시키는 걸 다 하면서 자랐던 아주 착한 교회 오빠였어요. 인터넷에 나오는 교회 오빠하고는 이미지가 좀 다르지만 어쨌든 정말 착한 교회 오빠였어요. 근데 그때 저를 담당하던 목사님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의 정한 때가 있어요, 형제. 하나님은 절대로 공짜가 없으세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 그 말이 뭔지 몰랐거든요. 그런데 진짜 거짓말 안 하고 인생을 살아보다 보니, 그래서 하나님이 그때 나를 헌신하게 하셨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그때 사용하셨구나라는 것이 계속 느껴져요. 사랑하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공짜가 없으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정한 때가 있으십니다. 아멘. 그것을 기다려내며 믿음의 선한 꽃을 피워내는 귀한 여러분의 인생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두 번째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 세상에 거짓된 것을 구별하라. 여러분, 오늘 4절 상반절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여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니, 바벨론과 그리고 그 타락한 유대 지도자들을 보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는 정직하지 못하다. 하박국이 봤을 때 그 사람들이 너무 잘 되는 것 같고, 그 사람들이 너무 화려한 것 같고, 우리도 저렇게 따라서 살아야 되는 건 아니냐라고 생각이 들 수 있는데, 하나님은 그 사람들의 인생을 보며, 그 세상을 보며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그의 마음은 교만하다 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그는 정직하지 못하다, 하나님 앞에 인정되지 못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여기서 교만이라는 말이 아팔이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부풀어 오른다는 뜻이에요. 부풀어 오르다. 안에가 빵 빈 채로 엄청 부풀어 오르다라는 뜻이에요. 이런 거죠. 여러분 혹시 공갈빵이라고 아세요? 이거 막 엄청 큰 줄 알고 한 입 베으면 안에 아무것도 없는 거, 막 짜증나는 거, 이게 공갈빵이거든요. 마치 공갈빵처럼 겉에는 엄청 부풀어서 크고 대단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아무것도 없고 남는 것도 없으며 능력도 없는 것이 바로
교만이라는 거예요. 아팔이라는 거예요. 그들의 위세가 그러하다라고 하나님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세상이 아무리 대단한 것처럼 보이도록 하나님께서 아팔이라고 해버리는 거예요. 그 결국은 열매 없어. 남는 거 없어. 영원하지 않아. 그냥 끝나버리는 거야. 너 그거 부러워하지 마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 바벨론 군대의 기사가 그랬어요. 바벨론 제국이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바벨론 제국이 있어요? 여러분 바벨론 제국은 대형 박물관에 가야 볼 수 있어요. 바벨론 제국은 대형 박물관에 가야 겨우 그 흔적을 바라볼 수 있어요. 그렇게 대단했던 그 제국은 대형 박물관에 가야 볼 수 있다고요. 그런데 그렇게 약해 보이던 이 하나님의 말씀은요, 지금 이 울산 땅에서도 수십 곳에서, 수백 곳에서, 수천 곳에서 매일매일 선포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그러나 세상의 위세는 여러분 아팔이에요. 공감방 같은 거예요. 남는 게 없는 거예요. 이게 이 세상에 대단해 보이는 게 그래요. 여러분들이 흔히 보이는 SNS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SNS 왜 그렇게 목을 매요? 최근에 우리 저기 임원단이 금요부흥회 때 찬양 엄청 잘했잖아요. 그죠? 그거 최근에 인스타 보니까 12만 넘었더라고요. 12만 명이 여러분들의 핏대 세우고 찬양하는 걸 봤어요. 아 하는 거, 음악 맞는 거, 그걸 봤다고. 근데 이제 그런 거 보면 대단한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SNS 막 인스타 하는 거 보면 애들 막 수없이 팔로우 맺어가지고 그거 다 보면서 거기에 울고 웃고 거기에 비교하면서 얘는 왜 이렇게 잘 나가지? 나는 이게 뭐야? 여러분 사람 보세요. 전부 다 화려하게 SNS에서 막 자기가 막 못 산다, 자기 엉망이다 이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전부 다 화려하게 해놓죠. 여러분 이게 아팔이에요. 아팔. 댓글 하나하나에 목숨 걸고 그거 아팔이에요. 여러분 예전에 2017년도 2018년도 때 목사님이 그 수련회 영상을 하나 찍은 게 있었거든요. 근데 이게 뭔가를 루트를 잘못 타가지고 전국에 퍼진 적이 있어요. 이 영상이었는데요, 혹시 보신 친구가 있어요? 2018년도 때 내가 이거 재미로 찍었다가 이게 전국에 퍼진 적이 있어요. 진짜 깜짝 놀랐어요. 와, 한번 볼래요? 아 이거 엄청 부끄러운데. 아 진짜 부끄러운데. 한번 틀어주시겠어요? 틀리나? 여보세요? 인성아. 내다. 웬일이야? 야, 반말은. 야, 목사님이다. 그래, 니 잘 있었나? 아이고, 너 힘들구나. 그래, 교회에서 너 진짜 계속 안 보여가지고. 야, 오늘 목사님하고 한번 볼 수 있어? 내가 오늘은 바쁜데? 야, 바쁘기는. 야, 니 공부도 안 하잖아. 아이고, 니 진짜 힘들구나. 야, 이번에 고3 수련회 있는데 너 혹시 올 수 있어? 야, 진짜 좋은데. 야, 너 진짜 옛날에 하나님 진짜 많이 찾고 기도도 많이 하고 하나님 앞에서 울기도 많이 하고 은혜도 많이 받았었잖아. 아유, 같이 찬양하면 진짜 좋은데. 야, 이번 수련회 진짜 꼭 같이 갈 수 없을까? 야, 니 또 밥 때문에 그러나? 야, 이번에 저녁에 고기도 준단다. 꼭 같이 가자. 그래, 잘 생각했다. 그래, 야, 회비는 꼭 10,000원이야. 꼭 가져와야 돼. 그래, 27일날 주일날 그때 꼭 보자. 그래. 이거를 만들었는데 이걸 정말 재밌게 그냥 재미로 찍었거든요. 재미로 찍었는데 이게 중요한 건 이게 아니에요. 이걸 찍었는데 이게 진짜 전국에 엄청 퍼졌어요. 그래가지고 전국에서 교회들이 이거 어떻게 찍었냐고 연락이 다 오고, 그리고 심지어 PPT 넣어주세요. 심지어 그래가지고 막 그 교회 가피풀이라는 데서 기자가 연락이 와가지고 신문에도 나고, 그리고 여러 교회들이 이거 벤치마킹을 해가지고 지금 유튜브에 조인성 수련회 이러면 저 빼고 5만 교회들이 이거 다 찍었어요. 진짜 이거 너무 그거 하다 해가지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 이거 중요한 건 이거예요. 말씀의 맥을 놓치지 마세요. 중요한 건 이거예요.
댓글이 엄청 달렸거든요. 엄청 댓글이 달렸어요. 저 원래 인스타도 감시용으로 하잖아요. 알죠? 제 인스타 들어가면은 도비만 있는 거 알죠? 도비만. 난 자유하고 싶어. 그 도비만 있고 아무 게시글이 없어요. 그냥 여러분들이 뭐 하고 사는가 그거 그냥 감시용으로만 놔두거든요. 그런데 제가 그 댓글을 보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야, 사람이라는 게 그게 내 왜 댓글 때문에 자살하는 줄 알겠어요. 댓글을 쭉 보는데 99%는 재밌다 칭찬이에요. 99%는 대단하다. 어떤 이런 아이디어가 그렇지 아이디어 대단하지 뭐 이런 거 막 엄청나게 와 우리 교회 됐으면 좋겠다 막 링크링크. 근데 한 친구가 뭐야 이거 조인성인 줄 알고 들어왔더니만 뭐 이런 놈이 나와. 뭐 이런 놈이 나와. 조인성인 줄 알고 들어왔더니만 뭐 이런 놈이야. 오 갑자기 훅 들어와. 그게 훅 들어와. 그러면 밑에 얼굴이 빵빵하네 목사가 막 이런 게 막 이런 게 막 훅 들어와. 막 진짜 여러분 이게 99개의 칭찬이 있어도 한 개가 이게 패를 찔러요. 패를 이렇게 훅 들어와서 여러분 알죠? 댓글이 얼마나 위력이 있는지. 그냥 패를 찔러서 이렇게 패를 이렇게 만져버려요. 그냥 이렇게 숨이 안 쉬어. 확 좀 우와 순간 내려버릴까? 내가 이렇게 욕먹을 짓을 했나? 뭐 얼굴 빵빵한 거는 왜 얘기해? 심지어 그때 다이어트 하고 있었는데 얼굴 빵빵한 거는 왜? 야 너무너무 기분 나쁜 거예요. 너무너무. 야 이제 알겠어요. 그래서 인스타는 진짜 이건 백해무이구나. 99개의 댓글이 있어도 칭찬이 있어도 한 개가 나를 죽일 수 있구나. 그런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여러분 인스타나 페이스북이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중요하고 선한 역할도 하고 있지만 여기서 주는 인기와 여기서 나오는 평가들이 여러분들의 정체성을 결정짓지 않는다고요. 아팔이라고요. 부풀어 오른 거라고요. 지금 보세요. 누가 기억하냐고요. 그 욕을 누가 기억하고 그 댓글을 누가 기억하고 그 칭찬이 나에게 무슨 영향을 미쳤으며 그 평가가 내 인생에 무슨 영향을 미쳤냐고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았는데 그때 그 댓글 하나에 내 목숨을 걸고 내 감정을 소비하고 내 시간을 소비하는 거예요. 계속 댓글이 980개가 열렸으면 그 전까지 980개를 읽었어요. 1시간 뒤에 보니까 981개가 뜬 거야. 그럼 그 한 개를 찾아 읽으려고 이게 쭉 거기에 눈이 맺혀버리는 내 인생. 댓글 하나 더 달라고 좋아요 하나 더 얻으려고 하는 그 인생. 그게 이 세상의 실체라고요. 그러나 몇 년이 지나면 아무것도 아닌 아팔. 그게 아팔이라는 거예요. 공갈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아팔, 교만하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정직,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한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정직은 거짓말 안 하는 게 정직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내가 서 있는가, 그것이 정직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아무리 화려해 보여도 그것이 그리스도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분별되는 삶을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이에요. 우리 세 번째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 우리 따라합시다.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다시 봅시다.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요, 오늘의 핵심 단어예요. 여러분, 에무나라는 단어입니다. 에무나. 이 에무나라는 단어는 단순히 믿습니다라는 고백이 아니에요. 성실하다, 견고하다, 끝까지 버티다, 끝까지 그 자리를 지켜내다라는 뜻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 자리를 끝까지 지켜내는 것이 바로 여기서 말하는 믿음이라는 뜻인 거예요. 길이 끝나지 않는 것 같아도 이 길이 만약에 옳은 길이라면 끝까지 그 진리의 길 위에 서 있는 것, 끝까지 버티며 서 있는 것, 그 예배의 자리를 지켜내는 것, 그 말씀 읽는 것을 지켜내는 것, 그 묵상의 자리를 지켜내는 것, 그 기도의 자리를 지켜내는 것이 바로 에무나라는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살아내는, 버팀으로 살아내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신앙의 열매를 누리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라톤 선수가 마라톤을 할 때, 마라톤을 안 뛰어보셨죠? 예, 근데 저는 여러분 이렇게 보여도 그래도 마라톤을 반은 뛰어봤어요. 군대 있을 때
군대 있을 때 오라고 하지 마. 지금 반에 반도 못 뛰니까 오라고 하지 마. 근데 그때 어느 정도 뛰면요, 여러분, 군대 한 3분의 2쯤 되면 항상 사람들이 데스 포인트라는 데 멈춰요. 마라톤 전체 42.195km잖아요. 거기서 30km를 딱 넘어서면 사람의 육체의 힘을 다 써버려요. 뭐를 계속 추가하지 않는 한은 사람의 에너지를 다 써요. 그때부터는 이 마라토너들은 영의 세계라고 이야기를 할 정도로 지정신이 아닌 채로 뛰게 되거든요. 근데 이때 정말 극한의 고통에 이르게 된다고 해요. 내가 이거를 왜 뛰지? 내가 여기를 왜 계속 뛰어야 되는가? 내가 이것을 왜 해야 되는가? 이걸 사점이라고 표현하고 데스 포인트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거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계속 이 길이 맞는 길이고, 이 길이 내가 뛰어야 될 길이고, 이 길이 내가 가야 될 길이라고 했을 때 그 길을 끝까지 걸어낼 때에 여러분, 그 구간이 딱 지나면 2km에서 3km의 구간이 딱 지나면 러너스 하이라는 구간이 와요. 굉장히 편해지고 굉장히 황홀한 시간들이 오게 된다고 해요. 세컨드 윈드라고도 이야기를 해요. 천국을 맛보게 된다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이거는 영적으로 굉장히 큰 의미를 우리에게 나타냅니다. 더 이상 못한다 싶을 때가 있어요. 더 이상 내 기도는 하나님이 들어주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이 될 때가 있고, 하나님의 은혜는 더 이상 내게 없어 라고 생각이 들 때가 있고, 지수련회가 끝나고 영적 깊은 고갈 가운데 있을 때도 있고, 또 설 명절 때 정말 심각한 영적 침체 가운데 거하기도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선생님들, 명절 조심해야죠. 그렇죠? 예, 어떤 분이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명절의 의미, 명절은 우리 가족들이 왜 떨어져 살아야 하는지를 알게 해주는 그런 날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때 우리는 심한 영적 공격을 당하기 쉽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믿는 자로서의 자세를 끝까지 유지하십시오. 기도의 자리를 지키시고 묵상의 자리를 지키시고,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 버팀의 자세로 우리가 믿음의 길 위에 그대로 걸어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날마다 새로운 힘을 허락하시며 다시 일어날 힘들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전에 제가 한참 공부를 할 때 많은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공부를 정말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좋은 결과를 낸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공부는 머리나 방법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공부는 엉덩이로 하는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 그때 성공했던 분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루에 집중해서 12시간만 공부해 보세요. 책을 거꾸로 읽어도 붙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 정도로 무엇인가 자리를 끝까지 지켜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야기하는 거죠. 이거를 제가 신대원 때 다시 한번 정립했어요. 여러분, 기도는, 믿음은 화려한 언변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막 화려한 움직임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 믿음은 엉덩이로 하는 겁니다. 신앙함은 내가 있어야 할 자리에 앉아주는 것, 내가 가야 할 곳에 앉아있는 것, 그 엉덩이가 어디에 앉아있는가, 그것이 신앙함의 전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박국은 여러분, 상황이 변해가지고 하나님을 나중에 이제 엄청 찬양하잖아요. 막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막 포도 열매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막 이렇게 찬양하거든요. 근데 하박국은 그 상황이 없어졌다고 해가지고, 그 상황이 변했다고 해가지고 그 찬양을 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박국은 똑같은 상황 속에서 자신의 마음이 변화된 거예요. 여러분, 제가 장담하는데 오늘 여러분이 죽을 정도로 기도해도 여러분의 환경은 변하지 않을 가능성이 90% 넘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환경도 변화시켜 주시죠. 그러나 하나님의 때에 변화시켜 주세요. 하나님이 정한 때가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이 세상의 것들을 먼저 분별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마침내 정한 때가 반드시 온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는 그날이 반드시 온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마지막 하나, 그때까지 버티십시오. 하나님 여러분 너무 사랑하세요. 하나님 여러분 인생을 그대로 두지 않으세요. 여러분이 고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은 그것을 버텨내는 것이 믿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끝까지 버텨낼 때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는 신앙함의 열매를 맺는 여러분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시간 찬양하며 주님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